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 영적 자유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제 그 영적 자유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되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제자가 아니며 또한 겉모습과 이름만 쥐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에 견고해져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나중에 파기할 권한이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만 공부하면 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사람만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표준 삼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된 제자가 누리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지고 그 진리가 확실함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되 우리가 믿어야 할 구체적인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와 근거를 아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대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성화는 우리를 부패의 굴레,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노예 상태에 가둬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 진리는 우리를 의식법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우리를 영적 원수로부터 해방시키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수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주 심하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굶주리는구나. 우리들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히 이슬람교에서 돼지와 여러 고기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금기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특히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많은데 그 외에 또한 다른 그런 종교들에서 그런 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소도 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힌두교는 소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슬람교권에서는 돼지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또 그러한 종교적 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종교적 금기만 없으면 먹을 것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은 먹지 못하고 이것은 먹지 못하고 그래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매 이제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모든 금기가 다 기독교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러한 모든 종교적 금기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진리가 우리를 그런 의식법과 종교적 금기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기근이 들었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굶주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진리를 알고 누리고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혼을 창조주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주관할 힘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능력을 맛본 정신은 시야가 크게 넓어져서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을 훌쩍 뛰어넘으며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원수들은 마치 자기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독교의 원수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종교적 금기도 자기에게는 없다고, 자기는 자유롭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소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 간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이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짜를 보고 종교적 금기를 따라서 손 없는 날은 한마디로 귀신이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귀신이 일하지를 않으니까 옮겨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귀신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손 없는 날이 좋다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그러면은 그냥 좋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나는 귀신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 때나 가면 더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꼭 손 없는 날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손 없는 날 가야지. 손 없는 날 이사하면 다른 날 이사하는 것보다 이사 비용을 곱빼기로 줘야 됩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꼭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귀신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날은 귀신이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롭게 손 없는 날이 아닌 보통 날에 가면 왠지 귀신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할까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밑조의 본전인데 그럼 손 없는 날로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는 손 없는 날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값을 곱빼기로 받고, 평일에 이사하면 값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평일에는 이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사를 하는 사람은 꼭 기독교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무 때나 손 없는 날 아니라도 우리는 귀신이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손 없는 날에 꼭 이사를 하지 않으니까 항상 안 믿는 사람보다 절반 값으로 이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의 반박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위대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으나 가나안의 혈통을 받지 않았고 종들의 종이 될 운명을 지닌 그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농노들이 아니라 자유인들이라고 예수님께 트집을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양육받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겨 자랑하고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벌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현세적인 특권과는 달리 세습되지 않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혈통과 가문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순전히 구주의 공로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베풀어집니다. 그 단서와 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처럼 나는 교회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정국가였고 따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영국도 예를 들어 영국도 국교회 아닙니까?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국교회가 됐는데 국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세례를 주고 세금으로 종교세를 걷습니다. 국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종교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종교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교회이기 때문에 국교회 하에서 목사들은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세금, 세무서에서는 종교세도 따로 걷습니다. 그래서 종교세가 내기 싫은 사람은 국교회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세금도 안 내고 국교회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그것도 안 됐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배당받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일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에 소속한 것이 나중에 결혼식도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우리처럼 결혼식장, 예식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모두가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장례식도 다 교회에서 합니다. 국교에서 벗어나서 종교세를 안 내는 사람은 결혼식도 장례식도 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다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교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교회에 속한다. 나는 종교세를 내고 어릴 때 나도 태어날 때 세례도 받았고 국교회에 속해 있으니 나도 교회에 속한다고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말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국교에 모두가 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교회가 되고 나서 사실 청교도뿐 아니라 종교개혁한 많은 사람들이 국교회가 되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전도활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다고 마치 가톨릭에서처럼 우리는 개신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국교회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국교회에 속하니까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도 나도 교인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1년에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런 절기에만 어쩌다 한두 번 나가면서도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헌금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세를 내가 내는데 헌금을 왜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세를 당연히 내니까 굳이 교회에서 따로 헌금을 거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안 하고 국가에서 종교세 거둔 걸로 교회당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세우고 모이고 하는데 열심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교회에서는 교회 출석률이 우리나라 같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복음 전해서 하는 이런 나라보다 교회 출석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가 다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출석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있어야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다 그래도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국교회에서는 그런 열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헌금 낼 필요도 없어지고 교회당을 굳이 짓는 수고를 자기들이 맡아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정부에서 다 교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더니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갔더니 이제는 시골교회 그리고 도시교회 할 것 없이 국교회는 그야말로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원래 대수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을 사원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 수도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묘지가 그 안에 다 있고,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성 마가렛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가렛 왕비를 기념해서 헨리 8세 시대에 만든 교회당입니다. 그때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때 마침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학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그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보니까 내일 주일날 아침 예배 설교가 그 톰 라이트라고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예배를 한번 참석해보자 하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유명한 설교자인 그 영국 국교회에서 그 톰 라이트의 위치는 캔터베리 주교 바로 밑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더럼의 주교를 지냈고, 캔터베리 주교가 영국에서는 제일 높은 고위 성직자인데, 바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성직자가 바로 그 더럼의 주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더럼의 주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성직자면서 신학학자로서도 세계적인 학자고 설교자로서도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바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한다고 하는 걸 보고 일단 그분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날 11시 예배에 성 마가렛 채플에 우리 같이 갔던 교수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시가 됐는데도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교회 잘 지었고 한 10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한 200년 300년이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회가 아름답고 마가렛 왕비를 기념해서 지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훌륭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10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에 불과 20-30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20-30명밖에 없는데 이상한 것은 그때 무슨 여기처럼 무슨 스크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성경책도 안 가져옵니다.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성경 찬송을, 조그만한 이런 성경 찬송을 나눠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갈 때 도로 회수합니다. 나눠주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유명한 설교자한테서 겨우 기껏해야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에 거의 다 안 옵니다. 자기들은 교회에 속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교회의 병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자발적인 교회, 즉 국교회에 속하지 않고 따로 되어 있는 종교세의 지원을 받지 않고 따로 자기들끼리 헌금하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 수요일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헌금을 다 하고 교회당 짓는 것도 자기가 다 책임지어서 다 하고, 그야말로 모든 신들, 그래서 그걸 자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 자발적 교회에서는 종교세를 국가로부터 전혀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책임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국교회는 아무리 잘 지어놓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도 사람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고, 말로는 자기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평균 교회 출석률은 2% 3%라고 말을 합니다. 국교의 병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국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좋은 뜻에서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우리가 국교로 세우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복음을 듣고 다 믿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뜻에서 국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사사시대의 주변의 부족들에게 수시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70년간 유배되고 포로 생활도 했고 그 당시에는 또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 정부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임시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이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영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예속된 적이 없다는 말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예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욕에 예속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유대인의 반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첫 번째로 비록 그들이 사회적 자유와 보이는 교회의 회원 자격을 누릴지라도 종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을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 거룩한 길을 앞에 놓고도 악의 길이 좋아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 죄와 언약을 맺고 죄와 혼인하는 사람, 죄를 계획하고 육체를 준비시키고 죄악을 고안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행하고 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는 그들이 종의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라도 잠시 동안은 집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신분이 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일은 유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위일 뿐이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문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이 말씀은 주로 유대교회와 민족의 배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형편없이 타락하여 종의 상태로 전락했고 세상과 육신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회원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팔려 종이 되었으므로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들이 가문의 체류자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종의 자녀들과 주인의 자녀들이
갈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인 참된 신자들만 자유인으로 간주되어 이삭처럼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들어가는 길을 보이십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슬프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의지할 데가 없지 않고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들이 종들이 누리는 특권과 위엄이듯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을 해방시키고 양자로 받아줄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예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로들을 풀어주시는 일을 칭의로써 이루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책에 대하여 만족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부채에 대하여 만족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채권자 곧 하나님과 화해를 주선하시고 우리가 침해한 공의의 요구를 갚으시고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채무를 말소시켜 주시며 그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부채를 남김없이 탕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을 속량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일을 성화로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효력 있는 선언과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부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로써 영혼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국인과 객을 시민으로 만드는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일을 양자로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죄와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사죄뿐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리도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새 예루살렘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자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참되고 확실하며 유대인들이 자부한 자유는 가상적인 자유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확실하고 참되며 실제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죄의 종들은 스스로 자유를 기약하고 스스로 자유를 꿈꾸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실제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자유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자유들은 차라리 속박입니다. 그 자유가 주는 존귀와 유익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실제하는 자유요 실체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세상 것들은 세상의 자유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